목고지 제자사역 성경의 사람, 오늘은 말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말라기서 개론을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소선지서 마지막 12번째 책인 동시에 구약 성경 전체 그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마치 진행이 좀 더디고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던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의 분명한 도래와 종말론적 심판의 확실한 실현에 대한 강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4장, 이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고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말라기서는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 침묵기 뒤에 마침내 구약 성경이 거듭 예언한 메시아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선구자 침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신약과 구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라기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는 2장 7절과 3장 1절, 앞으로 다가올 언약의 사자에 대해 말하는 말라기의 내용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말라기서의 저자는 1장 1절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번역본이 1장 1절을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를 시켜, 말라기를 통해 이렇게 동일하게 말라기를 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기록 시기를 보겠는데요. BC 43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이제 느헤미야가 주도한 포로 귀환 세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 유대 총독의 신분으로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BC 433년에 바사로 귀환했다가 이듬해 BC 432년에 다시 귀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이 말라기는 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예언 활동을 하다 그 핵심 메시지를 말라기서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면요. 이 말라기를 이야기할 때 구약의 끝에서 이 신약의 서론을 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라기가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외쳐야 했던 그 당시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삶은 매우 암담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본토에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건할 소수 정예라는 그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총 3차에 걸쳐서 돌아온 포로 귀환 1세대의 후손들이었죠. 1차 포로 귀환 후에 20년이 지나서 BC 516년 수르바벨 제2성전이 준공되고 예루살렘 성곽도 재건되는 등의 국가로서의 당시 외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특권이 있고 그 당시 구성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제가 과거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선두로 이 팔레스틴 토착 세력의 견제 속에서도 예루살렘과 인근 지방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을 구착하게 되었죠. 그러나 포로 귀환 세대가 사모했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 실현에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 모든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장된 내용은 극히 일부분의 자치권만 보장이 되었고요. 여전히 바사 제국 식민지로 여러 의무와 그 식민주로서의 체제를 감당을 해야 했으며 바사 제국 중앙정부의 통제력 부족으로 인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위협당하는 등 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농경지의 황폐화는요,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의 약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경제적 부흥과 번영을 당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포로 귀환 백성들의 삶은 마찬 비참했던 것이죠. 이런 비참함 속에서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서 메시아 왕국이 더디 이루어짐은 의심과 그로 인한 실망 그리고 불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민족의 타락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민족의 타락 가운데에는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을 불평하며 온갖 세속적인 쾌락과 안위를 삼으며 불의를 일삼기 시작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 자부심, 그러한 의무는 점점 사라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질문과 이 대답의 형식을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빌어서 위선과 신실하지 못함, 결혼과 이혼, 잘못된 예배와 오만함, 이 죄를 깊이 있게 말라기서에서 내내 지적을 합니다. 이런 지적이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득 차게 되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여호와의 백성의 선민이 아닌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향한 약속이 있었는데요. 이 핵심장이라고 한다면은 말라기서에서 이 3장, 이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는 주님의 강림과 침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극적으로 예언하며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장 1절을 그 말씀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결국 이 핵심장인 3장 그 중에서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민족을 향한 약속, 오실 그리스도와 올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끝나지만은 주제가 미래지향적이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라기 3장과 4장은 오실 메시아와 그보다 앞서올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언적 계시의 긴 침묵을 깨고 이 40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소리가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에 모였습니다. 즉 말라기 3장과 4장 이 핵심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실 메시아와 그보다 앞서 올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럼 말라기의 핵심 단어와 핵심 구절과 장별을 요약해 보겠는데요. 말라기의 핵심 단어는 타락한 자들을 향한 간절한 호소입니다. 핵심 구절이 2장 17절에서 3장 1절, 4장 5절과 6절인데요. 2장 17절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4장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결국 이 핵심 장과 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족을 향한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악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복을 받을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결국은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결코 허사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말라기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장별로 요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째는 민족의 특권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그 민족의 타락에 대해서 1장 6절에서 3장 1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을 저주하신 하나님, 이것이 1장 6절에서 14절과 2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민족을 향한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이 약속이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허사가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기념책에 기록될 상급과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오실 메시아가 주실 상급, 그리고 4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장차 올 엘리야의 예언으로 장별 요약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로 말라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참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을 때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은 당장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언약의 사자의 등장을 시작으로 필히 도래할 것이며, 그때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종말론적 구분, 심판이 완전히 실현될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심판의 실현과 보장의 확실한 말씀으로 제사장과 일반 백성 모두에게 자신들의 현재 무분별하고 죄로 물든 삶을 각성하고 회개할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촉구했습니다. 특히 말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잘 아시겠지만 11조 관련인데요. 여호와께서 11조 규례의 준수를 촉구하시면서 그에 따른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을 도전적으로 보장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11조 규례는 각 개인의 신앙 고백과 순종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증표이며, 예루살렘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 세대의 공동체 전반 신앙생활의 지속을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매우 이례적이지만 즉각적이고 가시적 축복까지 명시적이고 도전적으로 보장을 하셨죠. 결국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에 준수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점은요, 당시 시대와 사회 전체의 풍조, 심지어 당장 성전 제사를 빌미로 자신들의 영화만 추구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도 성도 각자는 자기의 신앙적 의무를 여호와 앞에 단독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메시아 왕국, 즉 천국에서 영원한 종말론적 복과 우리의 영적 축복을 우선하면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